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처음에 제가 그 가사를 준비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아하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아멘. 예, 예,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가사 뭐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윤복희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윤복희 권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녀가 질병과 이혼 그리고 또 우울증의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이 노래를 받았는데요. 이 노래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오빠 윤한기, 지금 또 목사님이시죠. 윤한기 목사님에 의해서 작사가 되고 이 곡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곡은 우리 윤한기 목사님이 쓰실 때에 사실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가사를 적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필요할 때에도, 그리고 험한 세상 걸어갈 친구로서 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사실 지은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대중가요로 같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거론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사실 고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과 또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부활하시기 전까지 자기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웠고요, 떨렸고요, 숨어 지냈고요,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했는데 또 주님이 떠나겠다고 하시니 순간 자신들이 겪었던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단순한 어떤 보호자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곁에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진정한 친구와 같은 존재로 사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에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뉴마는 바람, 숨 또는 이제 영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신적인 그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로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적인 부분과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만 조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파라클레토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떠한 신적인 영향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인격적인 사역자로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계속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셨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그 겁냄을 다 이제 벗어 던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함을 받고 또 보호함을 느끼며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섬겼던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성령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령 체험이 언제 주로 일어나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늘 언제나 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변호자로서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를 잡았던 무리들이 똑같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재판에 넘기고 추방하고 순교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여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예,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나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할 것이다.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15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똑같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때요? 진리의 걸음을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사실 성령을 받고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권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증인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세 번역에서는 능력이라 했죠. 개역개정에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가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까지 자리를 이동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곳에서 남자만 5,000명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요,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쉽게 말하면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인 이후에 나중에 그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해야 할 말을 하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이르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사도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이제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해서 나머지 사역은 7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7 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논쟁할 때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찌 보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에서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 논쟁 속에서도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놀라워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성령께서 시켜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은요, 밖에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도록 늘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고난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을 공부하는데요, 성령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셨고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묶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냥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꿈틀거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계속 이어주고 만져주고 계시다는 증거이지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이 캄캄하니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꼭 붙잡고 따라오렴. 사랑받고 싶니?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나만 보고 항상 웃어보렴. 누구나 이 길을 가는데 결코 포기하지 마. 움츠리지 마. 멈추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의 약속이고 지금도 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도 감당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공간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계셔서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와 너가 다르지만, 나와 너희가 다르지만 우리는 다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잠깐 바라보세요.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옆에 불러주세요.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과 저와 하나래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일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은요,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로함 받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또 힘을 얻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또한 두려움도 다 모든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그 목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시는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의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으키고 오랫동안 황폐한 성들을 재건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위로함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 위로와 희망의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위기와 삶의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도 믿음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불안할수록 평안의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한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도록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